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혼율이 더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의 해체, 또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다 해요.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고향에 이번에는 내려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많으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은 아직 1차 접종까지만 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손주들은 아직 접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조금 주저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하고는 좀 또 다른 어떤 명절 스트레스들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은 이 애매한 상황들 속에서도 서로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혹시라도 찾아뵙지 못하신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음들을 꼭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의 그 애매한 상황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조금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어려운 때 우리 영신 가족들 가정마다 이런 격려하는 것,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그렇게 서로 이해받으며 사랑하며 사랑을 확인하면서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마도 교회는 우리 이웃들과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물음들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신앙의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이런 물음들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물음들을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들과 이런 도전들을 받게 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과 도전에 대한 회답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 발견된 해답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던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들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 원형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내어놓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다고 해도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위에다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쉽게 풀어놓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는 남들의 모임인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들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우리들 각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혈연 공동체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남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성격이 이렇게 피를 나눈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그런 사랑과 돌봄의 모양을 취해야만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봐도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로 불렸고 세리들이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해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는 겁니다. 이 일이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조금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치셨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인지 우리가 조금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려면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가셨던 상황이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로는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막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식사할 수 있는 짬도 가지지를 못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치유하고 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 그 한중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신의 왕이라고 불렸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22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인지 그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바알세불 들린 자라는 비난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상의 순서로는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하고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했던 것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 소문이 쫙 퍼져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갔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우선은 예수님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이니까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걷잡을 수 없이 이 상황이 전개되어서 가족들에게도 혹시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튈까 또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가족, 가문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나서서 예수님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염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이 표현을 윤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들려왔던 전가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생들과 어머니를 맞으러 나가시지도 않고요. 안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과 대답 때문에 아마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당연히 당황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혈연적인 가족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을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의 구성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장남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았고 어린 동생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끝까지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족을 부정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연민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족의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긴급하고 시급하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들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아가 많았고요.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고 떠돌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그 증거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가족이 회복되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가족의 품을 마련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또 혈연의 동생들을 만나러 나가시거나 혹은 집으로 가시게 되면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 가족의 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절박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셨으라도 그들의 가족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가족,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생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혈연적인 가족관계에 얽매여 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대신에 사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적인 삶이 아니라 이렇게 공적인 삶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는 삶,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삶을 사시는 선택을 하셨던 이 예수님의 행동과 결단을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언어를 빌어서 표현해 본다면 출가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삶에서부터 공적인 삶으로의 이것을 탈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엑소더스 출애굽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말이겠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수님처럼 육신의 가족을 떠나는 출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출가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성도의 가정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공생애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면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20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그 긴 이야기 속에서는 보면 가장 한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테두리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사렛에서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 자매들인가 묻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마가복음은 이 액자 속에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알세불의 논쟁을 했던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액자 구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자주 이런 구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 방식들을 발견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이야기가 겉에 있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열쇠거든요. 마가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해가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분,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도 사실은 그렇게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혈연적인 가족이 오히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던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깥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이 부분을 유심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를 예수님께서 원인 제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가족들에게는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오해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도가 된 가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우리 혈연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바깥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은, 우리들은 명절이 돼서 가족을 만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원인 제공하지 않더라도 오해를 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계시는 곳,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가족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께로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가족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분 스스로 가족이 되어주고자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의 서두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족 관계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족의 해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방식들이 전혀 다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원인을 누군가가 제공하지 않아도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고자 하신다라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여러분, 혈연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즘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재산 정도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력의 수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같은 교회,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이런 조건은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영신교회의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어떤 문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삼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몸을 던져서 다 없애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장애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던 주인과 노예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졌던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도 감독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미 2000년 전에 교회가 현실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000년 후에 교회 안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문턱도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표현은 하기 어렵지만 우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이에 어떤 문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교회는 그 문턱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족이 깨어진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적인 차별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의 속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곳에서는 딱 한 가지만
요구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34절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생긴다면 해중석은, 이 예배당은 꼭 모든 성도들이 둘러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형제인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중심 가족 공동체 속에는 혈통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신분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중심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념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여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다라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자매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들 모두는 나이가 어리지요, 그죠? 나이로 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내 모친이다,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죠? 종종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노건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시고요. 또 아버지라고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면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는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또 동생이라고 또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시다, 내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단 한 가지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건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그리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은 무엇에 기초한 가족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핏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가족이 하나님의 뜻 위에 기초에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은 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한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핏줄로 이어진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과 기초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명절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예수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또한
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영신교회가 핏줄로 이어진 이 가족들만큼이나 끈끈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